할렐루야. 네, 9월 15일, 월요일 큐티 합시다. 시작합니다. 벌써 어느덧 9월도 반절이 지났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빠릅니다. 오늘 9월 15일 76회차, 큐티 합시다입니다. 76회차. 오늘 박해받는 나라 콜롬비아 올라왔습니다. 콜롬비아는 전 세계 박해 순위 46위입니다. 남미의 윗부분에 있는 멕시코, 이 콜롬비아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멕시코를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올라가지요. 이 콜롬비아 오늘 기도 제목, 태평양 연안의 교회가 게릴라 집단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살로몬 목사가 담임했던 교회라고 있나 봐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벌목을 하시나 봅니다. 그런데 벌목하는 일도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게릴라 집단의 위협 속에서 복음을 지키고 있는 콜롬비아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콜롬비아는 커피로도 유명하지만 마약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약으로 인한 범죄가 너무나 성행하다 보니까 나라가 정말 무정부 상태일 정도로 국가적인 힘을 잃는 힘이 많이 잃어진, 그래서 질서가 많이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콜롬비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 큐티 로마서 들어갑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목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희 그 에스더 TV가요, 그전에는 밑에 자막이 생성이 안 됐어요. 그게 이제 기능의 설정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런데 기능의 설정을 할 수는 이렇게 고급 설정을 쓸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위치가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막 설정 들으시면 제가 말씀 읽을 때 말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서툴러서 요거 막 글씨 쓰고 넣고 이런 편집하면서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정말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오늘도 곧바로 또 어르신 모시고 병원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막 없이 곧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는 성경은 좋은데 예수는 믿지 않은 그런 인물이잖아요. 보면 성경을 베스트셀러로 보듯이. 근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로마서의 분화구, 우리 화산 중에서 가장 뜨거운 마그마가 있는 마그마가 흘러나오는 이 분화구는 로마서의 5장에서 8장이 바로 그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로마서의 분화구로, 즉 핵심에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 바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5장에서 8장 말씀을 우리가 쥐어짜서라도 집중해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맨 서두에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라. 바로 뭐냐면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새 생명에 대한 실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진짜라고 너가 정말 생각하고 네가 변화된다면,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네가 예수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어라.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아주 끈끈하게 강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래요. 주장하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해. 너 그거 주장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라. 요거거든요. 주장하다는 게 통치하다, 지배하다. 원어가 이럽니다. 그러니까 넌 사망이 다시는 너를 통치하지 못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사망이 절대 너를 지배하지 못해. 이건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과 죄의 그 지배를 연합한 성도는 죽음과 죄의 지배를 절대 받는 자가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 10절부터 강조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구약에는요, 제사를 우리 동물로 드렸죠. 근데 동물의 죽음으로 속죄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으면 속죄제를 드리고 누군가 배상을 해줘야 되면 속건제를 드리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으면 화목제를, 감사하면 감사제를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으로 제사를 드렸지요. 그때마다 제사를 드렸지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희생은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을 갖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셔서 그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성들이 이 죄의 속죄됨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죄와 죽음에 대한 지배를 우린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죄와 죽음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를 여길지어다.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너 이런 존재야. 너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은요. 아주 깊이가 있어요. 제가 보면 볼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 6장인데 로마서 끝까지 내가 과연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이 깊이를 잘 내가 전달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됩니다. 여러분, 존재론적 측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는요. 이 존재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것이 아니고요. 존재에 대해서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어디에 이제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되냐? 가치론적인 측면을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지?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셨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해결해 주셨어.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 그런 택한 존재야. 나는 어떤 가치를 살아가야 되나? 나는 시간을, 나의 언어는, 나의 습관은,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나는 어떤 가치로, 어디에 가치를 두고,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치에 두고 사는지가 가치관이거든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제각기 다르거든요. 차에 대해서 가치를 최고로 둔 사람은 차를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집이 제일 중요해. 뭐니 해도 집은 내 돈 주고 사서 집이 있어야 돼. 집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은 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보면 이렇게 우리는 내 존재, 이제 존재 부분은 예수를 믿는다면 존재 부분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가치 부분을 놓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치 부분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죽음과 죄에 너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지배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살아있는 자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통치의 구조가 변경되는 것이 통치 구조의 변경 부분을 전환되는 것을 12절에서 14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서 너희 몸의 사욕을, 몸에 있는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어떻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제가 오늘 제목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정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뭐냐면 행위예요. 내가 법에 이건 하지 말랬어. 이건 하랬어. 이건 나쁜 거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정하는 이렇게 모든 법이 바로 우리가 행위로 있는 거거든요. 행위가 바로 율법이거든요. 율법에 의한 행위거든요. 율법에 의한 행위로 절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성실히 신실하게 이미 이전부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이루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에 있지 않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한다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의 통치 구조가 변경된 것입니다. 통치 구조가 전환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죄를 알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짓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새로운 죄가 얼마나 됩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죄를 짓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동일한 죄를.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죄성입니다. 새로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100% 반대되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yes, no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달콤하게 옵니다. 내가 정말 헷갈리게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악한 영에 속지 마라고 하는 거, 속지 마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너무너무 피곤해.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 마귀는 가지 마. 온라인으로 드려. 이게 아니라 그래 너 정말 피곤하지. 맞아. 온라인보다는 너 목사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 연예인도 TV로 많이 보는데도 우리 왜 연예인 쫓아다녀? 직접 보고 싶어서. 직접 보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맞아. 은혜가 진짜 커. 그런데 이겁니다. 그런데 너 어제 정말 피곤했잖아. 오늘은 정말 힘들잖아. 오늘만 딱 한 번만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여러분 이렇게 달콤하게 옵니다. 악한 영은. 여러분 사단은요 정말 yes, no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혹에 넘어갈 만큼 달콤하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을 절대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겁먹을 존재도 아니야.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야. 왜?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존재 여부에 대해서 내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악한 영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자주 얘기하죠. 악을 피하라고 합니다. 악을 이겨라. 아니요, 못 이겨요 우리. 못 이깁니다. 경계하라, 피하라. 유혹은 피해야 된다는 거. 유혹은 경계해야 된다는 거. 내가 지금 저희 술자리 가면 오늘 나 기분도 안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오늘 한두 잔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먼저 1번 주셨어. 그래도 사람들이 얼굴만 보고 와야지. 딱 30분만 있다 와야지. 이미 악한 영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악한 영을 피하라는 것,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은 피해야 된다는 것, 경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함께 살리라. 결국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거하는 내 통치, 내 통치권, 내 통치권의 통수자는 하나님이야. 내 존재 여부, 내 가치관, 나는 이런 가치가 있어. 나는 이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야. 이 부분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나는 이 부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가장 쉽게 넘어지는 죄의 유혹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언어를 어떻게 쓰며 나의 습관은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체킹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고 그런 말미암아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월요일 에스더 목사였습니다. 승리하세요. 어둠 속에 있던 나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죽음에서 일어나 이제는 생명으로 살아가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리라. 부활의 능력 내 안에 있네. 내 삶을 드려 주의 영광 위에 은혜의 길 따라 나는 살리라. 내 몸을 의의 도구로 주 앞에 온전히 드리리. 죄가 더는 다스리지 못하리. 은혜 아래 나는 자유하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리라. 부활의 능력 내 안에 있네. 내 삶을 드려 주의 영광